지난주는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기상청도 이제는 이것을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또 가까운 곳이죠. 오산에서 또 인명 피해가 있어서 좀 설교 전에 그냥 성도님들에게 비 올 때는 더 조심하시라, 이 얘기를 꼭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오면 이 차도 위험하고 또 걸어 다니는 것도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비 오는 날 걸어 다니는 거 왜 조심하나 봤더니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막 휩쓸려서 돌아다닌대요. 거기에 다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맨홀 있는 자리가 안 보이니까 거기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름철이고 또 이제 휴가철인데 비 오는 날 특별히 안전 조심하시고 또 운전이나 또 비 오는 날 또 계곡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믿음과 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던진 화두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완성되는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에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맞는데 정말 신앙생활, 성경의 가르침이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 남겨두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믿음은 시작이다, 시작.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주변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한 이 가진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열매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예수를 알려주고 싶지만 그게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지 별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 합니까? 덕을 더하라, 덕을.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덕은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다. 덕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덕은 이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믿음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이 좀 많았어요. 세미나도 좀 많았습니다. 월요일 날인데 세미나를 한다고 어떤 분이 본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월요일 날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세미나가 많아요. 가기 싫었는데 관계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야죠. 갔는데 그 세미나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교회를 브랜딩하자. 좀 더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잘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나에도 잘 만들고 좀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가게끔 만들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까? 이게 그 세미나의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또 합동측 모임이 있었고 또 동기 목사님들의 또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우리도 정말 고민해야 돼요. 원주 혁신도시는 우리 동탄 이신도시의 규모의
이제 굉장히 작죠. 한 만 세대 정도 되나?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주말이면 다시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 기업이 있고 식당가 가는 길이 딱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 교회 전도지 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줘요. 화요일날 나눠줬는데 수요일날 똑같아요. 또 나눠줘요. 목요일 되면 또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학을 뛴대요. 왜냐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전도지, 오늘 받던 전도지 내일 또 보고, 오늘 받았던 그 물품을 내일 또 받고, 그러니까 막 그 한쪽 사무실에 그게 쌓여져 있으니까 제발 그만 좀 주세요. 그만 좀 주세요. 근데 나와서 수고하는 걸 아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고민해야 된다는 고민. 어떻게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월요일부터 예배 주일날 많이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 신앙생활 100% 다 된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월요일에 나의 직장에서, 월요일에 나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느 날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고 끝나면 이 설교를 더 할 게 없는데, 오늘 베드로의 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 그리고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 선한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만으로, 그 행동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플러스해야 되는데,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제가 믿음 플러스 덕 플러스 지식. 저도 이런 설교 제목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무슨 수학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 덕의 지식을 더한다는 이 지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지식은 헬라어로 보면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 새로운 지식, 성경 말씀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분별력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덕에 분별력을 더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력은 무엇이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분별력은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 기막힌 말씀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누군가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덕이 어디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까? 때에 맞아야 된다는,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분별이 없으면 그 덕이 빛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종종 상황 판단을 못했어요. 이게 자기 경험에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3일 만에 살아나서 어떻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때 갑자기 끼어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이 죽음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갑자기 여기서 끼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어떻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는다는 이야기, 고난 받는다는 이야기, 제가 절대 그 일 미치지 못하게 제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어때요?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의 마음이 막 구구절절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내가 지금까지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이 미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 통해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하니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오히려 말은 맞는데 질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덕과 지식이 결합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예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정확히 보여주는 데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상황을 봅니다. 분별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 위로하러 왔으니 봤더니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 친구가 무려 욥 옆에서 7일 동안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슬픔을 같이 애도합니다. 그때 욥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이제 좀 정리가 됐나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는지 그들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욥기의 주제인 권선징악이에요. 그들 친구들의 주제죠. 그들이 갑자기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빌닷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큰 말을 합니다. 빌닷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자녀가 죽은 것은 네 자녀가 뭔가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욥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 경제적, 건강이 무너졌다면 이 세 친구들이 와서 덕이 아니라 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덕을 세우고자 갔는데 독으로 만들어버릴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자꾸 그게 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덕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장이 여러분들이 아니길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 먹었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맞춰. 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위로를 원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원래 조언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너 알아서 해. 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요. 지금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알지? 나는 원래 말하는 스타일인 거
나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인 거 알지? 듣기 싫어도 들어. 거기에 무슨 덕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할 둘째예요. 덕을, 분별력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철저히 상대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 상대의 그 상태, 지금 상대의 그 심리를 보고 거기에 맞출 때 덕은 분별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나는 원래대로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태어난 기질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랬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젠 달라졌어. 난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자. 나도 베드로 내 기질이 강했지만 나 예수님 따라가서 덕의 지식을 더해서 상대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인데도 내 스타일 강조 안 합니다. 예수님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지적인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나더니 그가 참 지적인 것으로 진리를 알고자 한다는 걸 아시고 그 대화 가운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주세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막 고민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게 맞춰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은 사람들 피해 다녀요. 왜 피합니까? 자신이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지금도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며 사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썩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피해서 더운 날 막 물을 기르러 다니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동거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는데 이 여자가 또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덕이에요. 이게 덕.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아 그래? 너는 지금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아? 그냥 동거하는 사이야? 아, 그럼 네 말이 맞지. 여러분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죠. 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진리에 몰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 진리를 주기 위해 다른 것은 뒤로 제껴놓는다는 것입니다.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잖아. 네 남편이잖아. 야 가자. 괜히 왔다. 이 여인은 이거 안 돼. 여러분 이랬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맞다 옳다 하는 이 말이 여자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해야 한다. 한 여인 더 볼까요? 가늠한 여인, 죄짓고 가늠한 여인.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주변을 다 떠나가게 만드셨을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뭔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니까 이 뭔가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신이시니까 알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끔 그 여자를 보호하심이 아닐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죄 지었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을 그에게 나도 너 정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열리겠어요. 그러나 이거 이제 하지 말자. 이 죄 짓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언제까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나는 갈수록 누군가를 위해 맞춰줄 수 있고 누군가를 더 배려할 수 있고 누군가의 유익을 더 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노년에 똑같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무슨 기도를 하느냐? 처음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초기 서신은 너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너희 사랑해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그토록 얘기하던 바울이 후기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 사랑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지식과 모든 총명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풍성해지더라.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분별해야 된다. 분별. 상대에게 맞춰라. 그러면서 10절에는 분별이란 단어를 아예 집어넣어 놨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게 진짜 선할 것인지,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저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될지 분별하면서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지녔습니까? 침묵할 것인가? 조언할 것인가? 때로는 손만 잡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때는 꼭 가르쳐 줄 것인가? 분별하시길 바래요. 분별. 제 덕에 지식이 부족할 때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덕이 있었지만 지식이 부족했던 이야기, 사실 그렇게 드리고 싶진 않은데 실제 예가 되니까 드립니다. 저는 덕을 우리가 일상에서 세울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는 저는 장례식장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 한 명이 딱 와주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고, 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장례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장례가 났는데 참 힘들고 많이 손님이 없는 그런 분들, 나랑 안 친한 분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안 믿는 그 집안에 가서 더 예배 드려주고 더 손잡아줘야, 야, 참 교회 사람들 아무도 우리 찾지 않는데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덕 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0대 때입니다. 전도사 막 처음 됐을 때, 청년 때는 장례식장 가면 어른들이 유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저는 그냥 꽃 놓고 뒤에서 인사하고 목례만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잖아요. 성도잖아요. 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장례식장 갔는데 그분 그 할아버지가 9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뭐라고 했냐면, 호상이네요. 야, 호상입니다. 내가 전도사 한마디 해야 되는데 좋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들어. 이래서 생각이 내 생각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90 넘게 사셨지. 그리고 이분이 믿는 자니까 천국 가셨지. 이 땅에서도 잘 사셨지. 천국도 가시니까 호상이다. 제가 막 인사하면서 호상입니다. 호상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하다가 부목사님께 끌려갔습니다. 김태원 전도사야, 왜 네가 호상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 호상은 유가족이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 그래도 오래 사셨고 뭐 이래야 이게 되는데 그걸 왜 네가 하고 다니냐? 그게 가정마다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냥 천국 가고 이래서 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도 안 꺼내요. 호도. 그래서 내 생각이 강하면 내 논리에 맞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덕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덕이 독이 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부교역자들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고, 그때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여기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동생이 저기 전라남도에 살았어요. 성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성남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동생이 전라남도에서 올라와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너무 늦어서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동생이 그때 30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이 동생 죽은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은 이제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목사 안수식에 안 왔으면 얘가 또 살았을까? 뭐 응급 뭐 구조가 됐을까?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막 마음이 아프니까 또 덕을 세우자고 막 갔죠. 막 마음 아파서 갔는데 제가 또 여러분 상이라고 안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말로 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청년이면 말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말을 한 거예요. 손 잡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뭐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다른 마땅한 위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하나님의 뜻이 또 이 안에 있을 줄 압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이 이제 딱 이제 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은 뭔지 알죠. 내 마음은 뭔지 알죠. 내 마음은 이런 모든 일에도 뜻이 있을 줄 안다는 건 아는데 그 목사님 딱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 뜻은 아는데 마음이 안 좋다. 그냥 손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신 수많은 그리스도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빨리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혼자 모텔방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목사인데 장로님인데도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아플 때는 그냥 아픔 공감해 주면 되는구나. 그게 덕이구나. 우리가 실제로 이게 많이 쓰여요. 누가 옆에서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조금 듣다가 그냥 손잡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 해주셔. 이 사람은 지금 힘들다니까요. 이 사람 지금 아프다니까요. 근데 그냥 손만 잡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 뭘 다 해줘요? 뭘 다 해줘요 하나님이. 그냥 같이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우는 자와 함께 뭐하라고 해요? 같이 울라. 기뻐하면 같이 웃어라 그러지 거기다 다른 하나님의 뜻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덕의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가면 손 잡아드리고 그냥 얼마나 힘드세요.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갔든 어떤 형제 관계든 저는 모르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목사가 항상 그게 무엇이냐 저도 조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힘드시군요. 충분히 들어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덕의 지식이 부족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덕으로 나아가지만 독이 되지 않는 신앙, 그게 우리 교회 신앙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아름답게 드렸으니 이 교회 밖에서 일상 속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곤해요. 남보다 더 남을 생각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일어나고 힘을 얻는다? 얼마나 같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같이 있는 이 신앙의 길 우리 힘들더라도 더 같이 걸어감으로 우리 때문에 주변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믿음의 덕,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 덕을 지식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 중심, 내 스타일 내려놓고 그 상대가 지금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출 때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줘라.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 없다니까요. 반드시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지녔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축복의 통로이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누군가에게도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두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벌써 수십 년,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참 오랜 시간 믿음 세우기에 참 우리가 열을 올리고 했었는데, 과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엔 얼마나 힘을 썼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맞았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지만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들, 혹시 그게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내가 가정에서 여전히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나는 이런 부모야로 말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 나에게 맞춰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분이 다 맞춰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상대를 맞추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깨달음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믿음을 세우면 다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덕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력 있는 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논리에 맞고 내 생각에 맞기에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맞춰주시고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맞춰주시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자들에게 맞춰주시고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맞춰주심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상대를 맞춰줄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답게 그들을 세우며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잠시 멈춰 보아라, 이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여기에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내 마음에 믿음만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우리에게 너희에게 덕이 필요하고 덕을 원하며 그 덕에 분별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선한 배려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도 베드로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내 생각이 너무 강하여 내 스타일을 고집하며 독이 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상대를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분별하는 덕을 지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듯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듯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듯이 그 분별과 부드러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못 봅니다. 우리 통해서 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 우리가 되기를 꿈꿉니다.